오늘 우리 예레미야가 요새 우리에게 경고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을 찾는다 그러시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진짜 이렇게 중요한데, 이제 그루터기를 보라 그러고 한 사람을 찾는다 그러고. 근데 우리도 교회가 이제 너무 유명하지 않은데,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부터 재수생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이름도 없는 집사 집에 아이들이 온 거는 아무런 화려함이 없잖아요, 그죠? 찬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큐티 모임을 교회에서 많이 모여서 할 때도 내가 막 피아노 반주하다가 올라가서 말씀 전하고 이랬어요. 진짜 돕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모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울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은 선교사 갈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미취학부터 취학부터 계속 이렇게 성경을 읽히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 청소년 이 헌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많이 놀라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넣어놔야 되는 거야. 말씀을 넣어놓으니까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이 이 공부해야 되는데 이 TT도 가고 해외도 가고 국내도 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막 목사하겠다는 애도 나오고, 그리고 또 목자를 신청을 받았더니 막 너무 많이 신청해서 다 잘랐어.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그냥 찬양 집회를 했는데 다들 가볼까? 그래가지고 그냥 또 그냥 이 청소년 찬양 예배를 했는데 막 그냥 뭐 600-700명이 또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 별로 광고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큐티를 해서 말씀이 이제 들어가면 얘네들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얘네들이 사명받아야 해서. 윌리엄 캐리도 다 10대에 헌신을 했어. 늙은이들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가는 법이 없어. 맨날 눈물만 흘려. 그래서 이제 날마다 재수생 모임부터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가 화려 찬란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게 큐티를 이렇게 시키니까, 그래서 이 운동이 이제 일어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에게 큐티를 더욱더 열심히 시키시고 한마디라도 집에서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거가 이제 무슨 고난이 있는 애들만 지금 큐티를 한다, 그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게 최고의 간구함에 들으셨으니 비결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몰라도 이렇게 듣는 게 있어요. 몰라도 뭐와 구속사, 구속사가 뭔지 지네들이 어떻게 알아? 근데 집에서 날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내가 그거를 기획한 건 아닌데 이렇게 정말 알아주는 이 하나도 없지만은 우리들 교회도 하나님께서 또 부흥시키시고, 그 중에 특별히 다음 세대를 지금 이렇게 부흥시키셔서 여기에 너무나 이제 소망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여튼 우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거를 하여튼 양보를 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리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우리가 잘 돼야지 다른 교회가 보고 따라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0월 21일부터 하는 목세가 또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는 목세를 위해서 사는 교회예요. 이거 끝나면 저거 오고, 4월에 제주영락교회, 5월에 우리들 교회, 또 이제 이렇게 또 이제 그냥 그 미국에 이제 다 목세가 이제 포틀랜드, 프라미스, 아니 아틀란타, 디트로이트, 시카고, 이 목세를 위해서 살아. 그리고 세종에서 우리들 교회에서 끝나고 나서도 또 이제 베트남에서도 목세가 있고 남아공에서도 목세가 있고. 박수를 좀 치세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대안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잘 되는 거를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위해서 노력한 거 하나도 없고 그냥 한 줄도 안 빠지고 큐티해라 한 줄도 안 빠져. 제가 설교하는 게 뭐 있어요? 맨날 큐티해라 이거밖에 없는 거지. 가만히 보면 뭐 복잡하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큐티해라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설교 뭐 있어? 큐티해라지. 그 똑같은 얘기를 왜 그렇게 맨날 좋다 그러지? 이래요. 그래도 큐티해라 그 결론을 도출해내느라고 나는 머리에 쥐가 나요.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전한 방식으로 이 구속사를 이렇게 듣는다는 게 제일 쉽고도 어렵고도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더욱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들 교회 목자들 너무 이상하다. 너무너무 끼리끼리 로타리 클럽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 아유, 그건 좀 아니고요. 이렇게 목자 모임을 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여지를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옛날에는 다 힘들어서 왔기 때문에, 힘들어서 온 사람들은 입을 딱 다물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이미 좀 양육시키시니까. 근데 그냥 오셨으면은 이거 들리기 어려워요, 말씀이. 그래서 아주 호호 불어서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처방을 내뱉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한테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탐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자님도 오래 와서 성실하시니까 되신 거지, 목자라고 해서 믿음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 또 목원이라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양육이라는 거는 경청하고 기다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목장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우리도 교회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돼서 아이들은, 우리 엄마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그냥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아이들 교육, 입시, 남편, 승진, 시어머니, 어머니, 그냥 이거 생각하느라고 여기는 백분지 일만 마음이 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울기는 우는데 이제 가치관이 맨날. 근데 아이들은 100이면 100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이 애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게 너무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아이들은 구속사가 빨리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새싹 큐티도 내가, 아니 5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그랬어. 오늘 뭐 이제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아주 고퀄리티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맨날 떼부리고 싫어, 안 먹어, 안 가. 맨날 이게 입에 붙었잖아요, 애들이. 근데 이제 날마다 한마디씩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얘기를 어려서부터 하면 애들은 100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런 아이들은 이론론이라서 나중에 이제 결국 인재가 나오리라고 믿어요. 정말 모든 것에 리더십이 이렇게 뭘 결정하는 이 고난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이 여기서 나오면 우리나라 교계가 변할 수 있고 정계가 변할 수가 있고, 법조계가 변할 수 있는 걸 믿습니다. 그 먼 데를 내다보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 묵상과 이 구속사의 길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하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이 때문에 주일날 어디 못 가는 거예요. 가고 너무 싶은데 그 애새끼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중요할 때 주의를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 때문에 돈도 함부로 못 쓰고 어디 함부로 못 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애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셨어요? 그까짓 거 뭐 요만큼이면 돼. 그런 게 없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아무리 속썩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부모가 구속사적인 적용을 하나 세속사적인 적용을 하나, 이거 무섭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누워있고 싶어도 할 수 없이 아침에 큐티를 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그냥 아침에라도 애들이 그냥 밥 먹고 갈 때라도 같이 이렇게 큐티 한마디 이렇게 물어보고 질문하고. 우리는 누워있다가도 애들이 들어오면 갑자기 일어나서 큐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서 뭐 비싼 걸 하려고 해도 애들 때문에 항상 평범무쌍한 거, 보편타당한 거, 이런 결정을 하고, 그게 이제 앞으로 삼형제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됐어. 아니 돈 뒀다 쓰, 뭐 어디다 써. 다 돈도 있잖아. 먹자고 입자고 버는 거야. 이딴 얘기 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속사적인 말씀을 적용으로 길로 이제 놓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교회 또 처녀 출전하시는 얼랄랄라 교회에서 오신 이태준 목사님과 오늘 장행고 장로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에 우리들 교회 처음 온 현재 선교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태준 목사입니다. 이름이 우리들 교회 이미 오신 목사님이랑 비슷하죠. 이태근 목사님, 그렇죠? 그래서 이태근 목사님도 항상 인사하실 때 동생 아니라고. 네, 그렇죠. 외모로 보나 누가 봐도 동생이 아닌데,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은 이태준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6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이고요. 큐티인 제목은 형통하였더라입니다. 여러분 형통하길 원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주일 말씀에 우리 목사님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로 인해 또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은 형통을 사전적인 의미로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는 것,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 예수님 만나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형통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형통을 누리고 싶으신가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형통인가요? 아니면 겸손한 환경에서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는 형통인가요? 여러분 어떤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환경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너무 좋겠지만, 죄인인 우리의 삶의 결과가 사망인지라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요즘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역시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참된 형통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다니엘처럼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리오 왕 때에 마음이 민첩하여 뛰어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시인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을 법으로 제정하고자 그렇게 요청을 하죠.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어서 그 이야기에 금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전한 방식으로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고발이 되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가장 큰 후회를 하고 있는 사람은 다리오 왕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즉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 너무나도 애를 쓰고 마음을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5절에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정말로 이 왕은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지만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법을 바꿀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권세 있는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을 가두고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는데요, 왕의 도장으로 봉한 것뿐만이 아니라 귀족들의 도장으로도 봉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귀족들이 혹시라도 왕이 몰래 저녁에 이 다니엘을 구할까 싶어서 자신들의 도장으로도 도장을 찍어서 봉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왕이요 이 땅의 최고의 권력자인 다리오도 다니엘의 생명 앞에서는, 사자굴 앞에서는 너무나도 무능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16절에 너가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18절에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다하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밖에 이 다리오 왕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온전히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능함을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사이가 굉장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커가면서 장성할 때까지 부모님이 다투는 것을 사실 몇 번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런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저 역시도 아내와 크게 다툰 적이 없었고 자녀들에게 저희들의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가정을 평화롭게 또 안정되게 그리고 형통하게 이끌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작년 2학기 때부터, 즉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부터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되었던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속마음을 아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처음에는 저희도 좀 무시를 했었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 많이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였지만, 근데 이 딸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그것이 대인 기피와 망상으로 이어졌고 또 가정에서는 강박과 폭력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6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에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등교 거부를 하였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학교는 거의 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학교에 가면은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화장실 한 칸에 숨어 있거나 빈 교실을 찾아서 숨어 다니거나 아니면은 복도를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가족들이 자가용을 타고 외출을 하면은 옆에 차가 섰을 경우에 이 아이는 옆에 있는 차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것이 두려워서 차 밑으로 숨기 마련이었습니다. 정말로 힘들어하는 딸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또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막지 못하는 무능함을 깨달았던 것처럼 저 역시도 이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서는 이렇게 위축되어 숨어 있는 이 아이가 이상하게도 집에만 오면 폭력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을 내뱉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딸에게 욕을 먹으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멀쩡했던 딸이 왜 저러나 도저히 해석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가정이 화평이 깨어지니까요, 딸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설득하여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하였는데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큰 소리는 점점 늘어나고 욕은 더 늘어나고 또 딸을 이기기 위해서 저 역시도 딸에게 협박만 일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경험한 다리오 왕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또 일상처럼 다니엘처럼 여전한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는 우리 가정은 평생 불행할 것 같아 너무나도 겁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감은 저 딸 때문에, 저 아이 때문에 우리 가정이 너무나 힘들다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아지는 것은 없고 가정에는 불화만 있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이루어졌나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경험하셨나요?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누구를 원망하셨나요? 진정한 형통을 위해서는 첫 번째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말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꼭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는 16절 너의 하나님, 20절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23절 자기의 하나님, 26절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고백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었고 이방인 왕의 고백에서는 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인정하고 계시나요? 저는 그 역시 되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하며 말씀을 전한 적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신학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옳은 말은 했을지 몰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사실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의 폭력성이 정말 극에 올라 가장 많이 힘들 때에 저희 가정은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말씀이었는데요.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지에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게하시에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람의 대군보다 많다라고 그 말씀을 두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것이 두려웠고 앞으로 평화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 너무나도 겁이 났었습니다. 당시에는 딸의 욕과 등교 거부, 망상, 또 저의 강압 등으로 집 자체가 사자굴이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의 주일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니 정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은 제가 아니라 제 딸이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딸은 게하시가 적의 군사들을 보며 두려워했던 것처럼 매일 전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화장실에 숨고 차량 밑에 숨고 교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딸이야말로 너무나도 큰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저는 그것을 체휼하지 못하고 내가 제일 두렵고 딸은 그냥 아픈 애로만 치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람의 대군보다 많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것처럼 목사님의 그 전해주신 말씀이 사자굴에 사는 저희 가정을, 사자와 같은 딸을, 폭력적인 사자와 같은 제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과 양육을 통해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기적인 가해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딸을 위로해주는 아빠는 없었고 오히려 너 때문에라고 소리치며 가해자 취급을 하는 제가 있으니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제가 정말로 가해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목사인 제가 딸도 사랑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며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는 너희들의 소리를 내가 경청하고 있다고, 너희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 모든 실상이 다 거짓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인데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간절함과 긍휼함도 없는 저의 죄가 딸의 고난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죄인인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교만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딸을 사랑해야지, 힘들어하는 딸을 내가 품어봐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역시도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딸을 품고 사랑하려고 해도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딸을 볼 때마다 제 혈기가 너무나도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올해 1월 달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 성도님의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정신과를 가기 싫어하는데 공동체와 가족의 권면으로 정신과에 찾았더니 병원에서 더 큰 병원에 가라는 그런 예화였습니다. 저도 적용한다고 바로 월요일이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정신과를 찾아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한참 하다가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온 이유를 딱 한 줄로 딸을 정말로 더 사랑하고 싶어서 오신 거죠? 라고 그렇게 정의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울증부터 몇 가지 검사를 더 하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정신과 선생님께서 저에게 정신과적으로 너무나도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울증 지수도 너무 낮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정신건강이 너무나도 좋다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나는 건강한데 아픈 저 딸 때문에 내가 힘들었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선생님의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저의 심금을 참 이렇게 울렸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너무 건강하니까, 제가 너무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다 보니까 더디 낳는 딸을 기다려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딸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픈 딸이어서가 아니라 제 성격이, 바로 제 존재 자체가 딸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니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부싸움을 하시나요? 나는 괜찮은데 비정상적인 남편과 사느라고 힘들죠. 또 나는 괜찮은데 비정상적인 남편과 사느라 힘드시는 아내분들도 분명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어렸었을 때 이제 그 큐티를 잘 시켜서 윌리엄 캐리처럼 저도 빨리 저희 딸이 집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니까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다툼이 나고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는가 봤더니, 비정상적인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정상적이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 내 죄가 보이지 않으면 그 가정에 화평과 평화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정신과를 통해서, 또 목사님의 양육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살아계심을 믿으시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나요?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상대방 때문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의 무능을 인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만약에 줄이 끊어지면 무죄 처리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날에는 다른 줄을 가져다가 교수형을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다니엘이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갈 만큼 큰 죄를 지었음에도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의 재판이 오늘날과 다르게 신성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 재판이라는 것은 결국은 신이, 절대자의 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여서 사자굴에 가두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무죄가 되고 그를 고발했던 많은 총리들과 고관들이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의 가족들, 즉 고관들의 가족들을 다 함께 사자굴에 넣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원수들은 죽었지만 다리오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 왕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부분이 특히 다니엘서에서는 지금 다리오가 고백했던 6장 20절과 26절에만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의 여전한 방식으로 기도했던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올해는 정말로 띵크트립이 너무나도 뜨거웠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교회의 단기 선교는 정말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단기 선교를 여러 번 다녀왔고 여러 번 보내기도 하였지만 정말로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단기 선교는 갔다 오면 다녀온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갔다 오면 우리가 그냥 다녀온 사람들 은혜를 받고, 당시에 있었던 현지 선교사님들이나 현지 목사님들은 도움에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 교회 단기 선교는 띵크트립은 갔다 온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지만 현지에 계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도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선교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모든 팀들의 타임테이블들을 이렇게 다 보았습니다. 근데 각 팀들마다 정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들이 해왔던 큐티와 목장, 죄 고백, 적용 등을 들고 나갑니다. 우리들의 여전한 방식이 많은 지역 목사님들과 선교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중에 여러 팀들의 간증도 있었지만 제가 다녀온 국내 TT의 경우에 저희는 가서 여자 목장, 부부 목장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잔치에서 공연을 할 때에는 그냥 공연만 한 것이 아니라 몇 분의 간증을 함께 섞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다 저희 팀과 같이 진행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현지 목사님과 사모님의 말씀이 이곳에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서운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 바람피고 젊었을 때 죄를 진 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왔는데 우리들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니 죄가 많아도 내가 교회 갈 수 있고 죄가 많아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현지 목사님과 사모님이 세종 목회 세미나에 참여하고 싶으셨는데 그때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참여하지 못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진행되는 10월에 하는 목회 세미나에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벌써 등록 절차를 다 마치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갔었던 이제 띵크트립 팀이 그냥 기다려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이들을 또한 돌봐주기로 끝까지 책임져주기로 또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현지 목사님과 사모님이 받으신 은혜와 또한 마을 어르신들의 고백 모두 다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교회에서 여전한 방식의 큐티와 목장, 간증으로부터 출발하였더니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해왔던 한 사람의 기도가 이방왕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여전한 방식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많은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큐티 하셨나요? 지난주 목장에 참석하셨나요? 내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간증을 통해 전하고 계신가요? 근데 그 딸 얘기 안 하고 그동안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설교 어떻게 하고? 딸 얘기를 했었나요? 예전에. 이전에는 딸이 안 아파서서 그럼 우리들 께 오면서 딱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제가 우리들 교회 이력서를 낼 때쯤에 정신과를 처음 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쓸 때 가장 큰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딸이 없었으면 사실 쓸 말이 별로 없었을 텐데 무지하게 많이 썼다. 이전에는 그래서 또 배운 걸로만 또 책에 있는 것들로만 전했지 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딸 고난 때문에 목사님 목회가 지금 꽃을 피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현장 생중계를 듣는 것처럼 딸의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공감을 지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제 제가 우리들 교회 와서 죄가 보이고 그 다음에 좀 달라지려고 이제 제가 죄인이니까 딸에게 탓하지 않고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잘 안 되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딸도 자기가 스스로 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 무엇보다 아직은 이제 학교 생활이 힘들어서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얼마 전에 그 학교 담임 선생님이 저희 딸이 쓴 메모를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라고 적혔었냐면은 학교는 너무 힘드니까 이 아이가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이거 박수. 그래서
그 예. 얘기를 이제 자세히 들어봤더니 지금 청소년부가 예. 자기의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주고, 그리고 여러분 꼭 그래서 교회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들어줘서 그래서 너무 감사한. 네. 우리 청소년부 PR을 이렇게 하시네요. 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정신병이라는 거는 병원에 그렇게 가면 집단 치료를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집단 치료는 말도 못하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그걸 우리들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엄청 500원 많이 내고 이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게 없는데 이렇게 좋은 게 생겨가지고 아이들이 요새 뭐든지 하면 가볼까 이런 찬양 집회도 가볼까. 여기 청소년 헌신 예배 때도 얼마나 여기 미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돼가는 스토리고 장차의 인재들은 이렇게 진짜 힘들었던 아이들이 그 상처가 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말 못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넘치고 그러니까 이게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고스란히 우리가 그 겪는 감정을 목사님이 그대로 얘기해 주셨는데 세속사로는 다 그거 감정을 겪어서 나도 힘들고 집안도 힘들고 딸도 힘들고 다 힘든데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게 꾹꾹 눌러 놓다가 하나씩 이렇게 용수철처럼 눌러 놓다가 한 장씩 이렇게 이제 솜을 뜯어내니까 이렇게 편안한 거예요. 가벼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요새는 딸 얘기로 그냥 살아내고 계시네. 네, 맞습니다. 딸이 없어서 큰일 날 뻔했네. 할 말도 하나도 없고. 네. 웬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재료를 이렇게 주시고 너무 축하드려요. 은혜 받았어요. 예.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죄인입니다. 저의 방식과 열심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고 자녀들을 힘들게 했는데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정의 형통은 저희 딸이 아니라 제가 깨트리고 있었고 저는 가족들에게 상처만 많이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형통을 위해서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저의 가정과 저희 여러분 모두 다가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얘기를 좀 하겠는데 목사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 목사 이렇게 써 있어요. 나 목사. 예, 그래서 딸이 수고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안 깨졌을 분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그러니까 딸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네. 오늘 그 TT 얘기는 모든 TT에 다녀오셨던 분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도 자기 얘기하면은 가서 곳곳에서 은혜를 끼치고, 뭐 제주나 해외나 어른들도 그 목장 그냥 들고 가면 그래서 평범하고 정과 같이 장막에 거하는 게 최고의 비결이라는 걸 다시 한번 들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이 TT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딸을 아프게 한 가해자임에도 오히려 딸이 나의 평안을 깨트렸다고 딸이 가해자라고 여기며 산 죄인입니다. 죄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고 하나님의 경고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주여, 이런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하나님으로만, 오직 예수님으로만 형통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나의 무능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전하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장애구 초원직이라고 합니다. 이태준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무 연관도 없었는데 웬일인가 했더니 딸의 고난으로 이렇게 앞서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 6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으로 큐티인의 제목은 형통하였더라입니다. 모두들 형통하신가요? 아니면 요즘도 이 가을 문턱인 요즘에도 열대야가 기승을 부려서 온전히 숙면을 할 수 없는 불통의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형통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뜻대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뜻대로 잘 된다고 하는데 그 뜻이 누구의 뜻인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평원님께서 설교에서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속사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형통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형통한 사람 중에는 요셉과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과 열왕기하 18장 6절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 형통한 삶인 듯합니다. 우리가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형통한 삶은 때로는 고난 가운데 던져지기도 합니다. 16절, 17절은 다니엘이 왕의 명령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목사님의 그 새벽 설교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다니엘은 15살의 어린 나이에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온 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세와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인 다리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80세의 노년이었음에도 우두머리로 세움을 받았기에 총리와 방백들이 시기를 하고 그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30일간 기도를 금하는 법률을 만들어 조서를 반포하게 합니다. 이런 조직적인 모함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 듣기만 해도 이 무서운 이 일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십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은 사건이 왔습니다. 지난 전도 축제가 있던 날 오후에 사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딸의 외도로 같이 살 수 없다고 전화를 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던 딸과 사위는 아내의 전도로 공동체에서 부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한 지 10여 년이 넘는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있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동안 공동체에 잘 붙어간다고 하니 기특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한 3년 전부터 예배를 소홀히 하고 부목장에 자주 빠진다는 소식이 들리니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평소 공황장애가 있는 한 3년 전부터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부목장에 자주 빠진다는 소리도 들으니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2월 말 사위의 잘못으로 크게 싸운 딸이 자주 술을 마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평소 공황장애가 있던 사위는 본당 예배에 들어올 수 없어 카페에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딸만이라도 본당에서 예배를 권유했지만 듣지 않았고 사위에게는 조심스러워 권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지난 어린이날에도 손녀들을 교회에서 보려 했지만 여행을 간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이 커져갔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한 주 한 주를 지내던 중 전도 축제가 있던 날은 예배 중에 유난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후에 전화가 온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은 다니엘을 신뢰하고 총애하던 다리오 왕은 총리와 방백들의 그 성하의 모닝에서 내린 명령의 결과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고뇌하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밤을 지새운 다리오 왕은 그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 행적을 들어서 혹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이렇듯 딸의 사건이 주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딸의 생일날 공동체의 평원 목사님과 초원님, 부목장의 목자님 부부와 함께 딸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딸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려 하지 않으니 둘 사이의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현재 딸은 집을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일을 나가면 집에 와서 아이들을 잠시 돌보고 사위가 올 시간이 되면 딸이 집을 나갑니다. 저는 다리오 왕이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새벽에 사자굴로 가듯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힌 것은 기도응답이라고 하신 것처럼 제 삶의 결론으로 온 것을 절감합니다. 다리오 왕이 자신의 빈약한 위치로 인한 열등감으로 하지 말아야 할 조서에 도장을 찍듯이 딸의 사건은 내가 돌이키지 않으니 학대받는 것이 은혜라고 하신 것처럼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저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기에 입이 다물어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딸 부부를 보면 딸과 사이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는 손녀들이 상처를 받을 것에만 집중이 되고 교회에서도 수치를 당할 것에 화가 먼저 나는 내 자신을 보니 입이 다물어집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니 뭔가 된 듯하여 교만해진 저에게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음을 보게 하시려고 딸이 수고하여 사자굴에 갇히게 된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형통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다가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나의 완고함으로 온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죄인입니다. 저의 가장 큰 죄패는 음란과 무관심 그리고 가족 신화입니다. 초원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4번의 새벽 설교를 하면서 그때마다 하늘에 조금씩 열리며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가니 제가 좀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체적인 고난인 딸 부부의 사건을 겪으며 제가 겉포장지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제 안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제 악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월남하신 아버지와 어머님의 4남매로 태어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 노동자로 일을 하셨던 아버지를 따라 어머니께서는 거처를 옮겨 다니시다가 제가 6살쯤에 서울에 정착을 하셨습니다. 저는 열악한 환경에서 4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 밑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1년치 월급을 모아드리며 중학교에 보내달라는 말을 하였지만 어머님께서는 그 돈으로 그 당시 유행하던 칼라 텔레비전을 사오셨습니다. 그나마 제가 어머니께서 원하시던 것을 사셨다고 생각해서 아무런 불평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20살에 동거를 시작했지만 딸을 낳고 헤어지게 되니 어쩔 수 없이 어머니에게 딸을 맡기며 다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이 엄마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상처는 여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하기보다는 오직 정욕의 대상으로만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의 양육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무심하고 무정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나니 비로소 당신이 옳도다가 되면서 나의 잘못된 가치관들을 조금씩 내려놓게도 되었습니다.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아이까지 있으니 평범한 사람은 만날 수 없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나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향하게 되었고 한 자매를 만나 동거를 시작하였지만 부모님께서 키워주시는 어린 딸과 함께 사는 것은 생각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딱 거기까지였었습니다. 결혼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바랐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책도 없었고 치렁치렁한 옷에 진한 화장을 하며 자유로운 그녀와는 결혼을 설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의 원함에는 관심이 없고 노력 없는 욕심만 가득하니 갈등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임신이 되니 그 소식에 기뻐할 수도 없었고 망설이는 저를 보며 그녀는 낙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지속되다가 얼마 후에 깨어졌는데 나중에 지인을 통해서 그녀가 2번이나 더 임신을 했었고 저에게 내색을 했었지만 무심하고 무정한 저와는 살 자신이 없다고 그래서 헤어졌다는 말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는 한 번도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녀가 나빠서가 아니라 나의 지독한 내 중심적인 사고가 문제였던 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다른 사람은 철저하게 외면한 무심하고 무관심한 내 삶의 결론임이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 후 주님의 은혜로 저는 기능직 공무원이 되니 초등학생인 딸에게 엄마가 필요하다며 사별한 자매를 찾아 결혼을 했지만 결국 2달 만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은 저에게도 힘든 일이었지만 딸에게는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딸의 사건을 겪던 중에 아내가 딸의 목장 보고서를 보고 알려주었습니다. 딸 목장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초등학교 때 아빠의 2번째 부인이 처음으로 생일잔치를 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 용돈도 주었고 이쁘고 냄새도 좋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을 때 할머니가 갔다는 말에 그냥 갔구나 하며 의외로 울지도 찾지도 않았다.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깊이 사귀지 못하고 어울려 놀긴 하지만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정도의 선을 그었던 것 같다. 남자친구도 낌새가 이상할 낯치면 내가 먼저 선수를 쳐서 헤어지자고 했다. 딸의 이 나눔을 읽으며 저는 저와 똑같이 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언제든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마음을 주저앉고 살았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작은 잘못에도 자기의 마음을 닫아 걸고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고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기막힌 것은 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온갖 마음 고생을 하는데도 저는 딸을 귀 깊게 살피지도 못하고 그저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만 했습니다. 나중에야 딸의 이 나눔을 읽으며 무심했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대를 겪으며 서른이 되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직장에서 매달 일정한 금액이 나오니 삶이 안정이 되는 듯 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급성 간경화로 병원의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입퇴원을 반복하시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병원비와 간병비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옆집에 살던 누나 친구가 식구들과도 잘 아니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누나 친구와의 만남은 가족들 간의 술자리로도 이어지게 되었고 내 형편을 알고 이모저모로 도와주니 고마운 마음에 주말 부부인 누나의 집에 필요한 소소한 일들을 도와주며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아이들과도 친하게 지내지만 커가는 딸들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학교를 보내고 필요한 것들을 사주기는 했지만 사람들과의 소통이 안 되니 술을 마시며 잡담을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딸에게 뭘 가르칠 수도 없었고 중학교도 안 다녀봤으니 학교 생활을 물어보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밥 먹었니? 잘 자라. 뭐 필요한 게 없니? 이런 정도의 단답형의 말만 오갔습니다. 딸은 할머니를 엄마처럼 의지하며 살았었는데 할머니가 아파서 병원을 오가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서 딸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주는 것만이 아빠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재 중인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학교를 결석하기 시작했고 가출도 하니 부모의 의무는 다하지 못하면서도 학생의 도리를 해야 한다고 딸에게 닥달을 하니 딸과의 관계는 더욱 서먹해졌습니다. 그 후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니 극심한 사춘기를 보내는 딸을 이해하기보다는 나는 중학교만 보내줬어도 좋았을 텐데 쟤는 왜 저럴까 생각하며 점점 나를 힘들게 하는 딸을 미워만 했습니다. 딸이 이처럼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저는 누나 친구와 술을 마시는 횟수가 늘어나 불륜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악할 수밖에 없다고 하신 것처럼 저는 술로 이성을 마비시키며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를 믿어준 그 여자의 남편과 가족들을 생각하면 배신자 같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전염성이 강한 죄는 나의 음란함과 상대방의 적극성이 더해지니 맡겼던 둑이 터진 것처럼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무서움에 지낼 딸은 생각하지도 못하며 그 여자의 아이들을 챙기며 누나네 부부와 그녀 부부가 함께 저녁도 먹고 여행을 갈 정도로 저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처럼 아무런 가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대담해지는 그녀를 보고 저는 너무도 무서워서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유부녀이기 때문에 쉽게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제 직장에 유부녀를 유혹했다고 진정서를 넣겠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당시 임대주택에 살던 아파트에 찾아와서 현관문에다 빨간 스프레이로 전화를 받으라고 써놓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직장을 잃을까 두렵기도 하고 그동안 힘들 때 도와줬던 고마움 등 여러 감정으로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죄에 빠져 허우적대는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께서 저를 주목해 주셨습니다. 주일 말씀에 학대를 당함으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운전 연수를 핑계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과 다르게 돈 한 푼 없던 제게 돈 많은 이혼녀로 내 가난한 삶을 전부 보상해 줄 것 같은 생각에까지 미치니 아내와의 결혼을 위해서 20여 년 만에 교회도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죄악 중에 빠진 저를 어머니의 그 간구하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저를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찾아간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세상에서 받지 못한 위로의 말씀을 들으며 낯선 사람들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신앙생활이었지만 아내는 4년의 시간을 저를 지켜보며 기다리게 했고 그리고 저는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지만 불륜은 온전히 끊어내지 못한 채 아내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가운데 재혼을 했지만 불안한 마음에 결혼 생활에 집중을 할 수도 없었고 도리어 아내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6개월쯤 그 여자는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집으로 찾아왔지만 저는 그녀를 달래느라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그 여자를 만나겠다고 하는 아내에게 당황하여 또한 짜증을 냈지만 그녀를 만난 아내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결혼을 다시는 깨지 않을 것이라며 직장에 간통한 사실을 알려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저를 만난다면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말을 하고 나서야 그렇게 질긴 저의 불륜은 끝이 났습니다.
세 번째, 형통한 삶은 상처가 별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의 변함없는 확고한 믿음으로 인해서 다리오 왕은 자신이 목격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증거하는 경외와 찬양의 조서를 발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으로 생명을 내놓고 적용을 할 때 그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목사님께서는 다니엘을 묵상하시면서 다니엘은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기도를 금하는 조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이 수요 예배에 저의 수치스러운 삶을 말씀드리는 게 과연 잘하는 것일까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저의 이런 삶이 도리어 교회에 폐가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끈질긴 악들을 보며 공동체에 오픈하고 조금이라도 끊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착한 척하며 늘 피해자 행세를 하며 살았습니다. 오로지 제 욕구만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딸이 엄마 없이 사는 것은 근심도 안 하고 저의 음란한 욕심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딸이 학교를 그만둔다고 할 때도 어머니와 같았던 할머니의 부재로 딸의 허전함과 그리움의 마음은 채울하지 못한 채 딸이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에만 집중을 하며 화를 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며 살았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딸이 사고를 칠 때도 야단을 치지 못했고 그저 뒷수습을 해주는 것만이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하며 미워했습니다. 이번에 딸 부부에게 닥친 이 사건에서도 딸 걱정보다는 화가 먼저 났습니다.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고 하셨는데 딸이 이렇게 된 것은 딸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사건이 생겼을 때 같이 아파하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 같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나의 무지한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었지만 속썩이는 딸을 보면 언제나 여전히 책임 전가를 하면서 속으로는 친엄마를 닮아서 그렇지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딸에게도 이러니 아내와 아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아프게 한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저의 행실을 다 아시고 저에게 가장 알맞은 사자구를 허락하심이 감사합니다. 주일에 진실되게 살라고 기도응답으로 주신 사건임을 알기에 또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저 때문에 수고하는 딸 부부와 손녀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리고 더 절망적인 것은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를 하지만 내일은 또다시 은혜를 입고 죄를 지을 100% 죄인인 티끌 같은 인생인 것을 알기에 더욱 절망이 됩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니 이런 저와 딸을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라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저와 딸의 나라도 그리고 손녀들의 나라도 멸망치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니 감사가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가 나기까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기도하고 갈 때 딸이 집을 나가 있어도 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해도 구원하시고 건져내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니 저의 음란과 저의 질긴 자기 연민의 무관심도 공동체에 우분하며 저와 같이 살지 말라고 반면교사로 알리게 하심에 감사가 됩니다. 딸이 공동체에 들어와 많은 집사님들이 엄마가 되어서 좋다고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그 은혜를 잊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15년의 말씀이 우리 딸에게 남은 부분이 되어서 돌이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딸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언젠가 딸이 돌아와 상처가 별이 되는 예수로 끝이 나는 삶이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또 가족과 같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의 인생을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형통으로 평강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태준 목사님하고 더불어 다 지금 막 그냥 중계 방송을 라이브로 지금 듣는 것처럼 어떻게 됐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딸 때문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예. 너무도 예. 제가 무심하고 무정하고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딸의 사건이 오게 돼서야 제가 제 실체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너무 궁금한데요. 네. 근데 초등학교만 나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쓰고 말씀을 잘하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 정말 너무 이해할 수 없이 그 문장도 잘 쓰시고, 예. 그래서 그냥 애초부터 나르시시즘이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잘하니까. 네, 약간 그렇죠. 네. 그 그리고 대학교까지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도 저희 아내가 예,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하나도 놓치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는 저에게 이제 검정고시를 좀 보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목사님의 말이 그냥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이제 검정고시를 보고 올해는 이제 대입 검정고시를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그것도 또 나르시시즘이 아닌가 모르겠네. 지금도 너무 훌륭하신데, 네. 그런데 왜 저렇게 이제 무정한가를 생각해 봤더니 그 엄마가 우리 장로님 어머니가 어떻게 그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의 등록금을 중학교 등록금을 가지고 칼라 테레비를 사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약간 닮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생각에 골몰해 있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죠? 네,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재작년에 수요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이제 그 알랑드롱의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고 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제가 정말 이게 어머니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어머님의 그 무심함, 무정함을 똑같이 닮았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졌고 제가 이제 이번 딸의 사건을 겪으면서도 느꼈던 것은 정말 이게 말씀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 절실히 깨달았던 게 제가 그동안 듣지 못해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못된 것이었고 정말 그런 무정함이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배어 있는 것들은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절대 변할 수 없이 이렇게 흘러내려간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장에서 저렇게 장로님은 뭐 한마디만 하면 저렇게 회개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하는 말씀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사실은 학벌이 하나도 없어도 지금 이제 초원지기까지 되셔서 장로님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진짜 말씀이 왕노릇 하는데 장로님 같은 분이 무슨 로타리 클럽을 형성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오해는 좀 거두어 주시고요.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살아온 게 기적 같아요. 아무도 안 돌봐주는데 그래도 옛날에는요 학벌이 없어도 공무원 시험을 보면은 합격을 이렇게 시켜줬다는 거잖아요. 요새는 공무원도 학벌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글쎄 평생 직장이 저분한테 있다니까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후대하신 것이 있는데다가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또 마다할 이유는 없다. 예.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 상황에는 진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항상 합리화시킬 것들이 정말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은 예. 엄마가 당장 쓰러져서 간병비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이렇게 또 도와주면은 그게 얼마나 또 이제 사실 좋았겠어요, 그죠? 나는 회사 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딸한테는 그렇게 무심한데 여자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다정해가지고 여자들이 끊어지질 않죠? 제가 여자분들한테 다정한 게 아니고요. 저의 본 모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그렇고 지금의 아내도 굉장히 저 때문에 이제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겉으로 어떤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남자들에게 그 비결을 좀 알려주라고. 제가 한번 저희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혼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람들의 모든 면에서 나쁜 면을 보지 않습니다.
나쁜 면을. 예. 좋은 면 하나를 찾아서 칭찬을 합니다. 와. 그게 그러니까 목장도 잘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 열등감으로 그러세요? 열등감도 있고요. 예. 제 안에 음란함이 있다 보니까 예. 음란함으로 상대방을 이제 그렇게 띄워주는 것 같습니다. 꼬셔야 되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우리가 목장도 사람들을 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 한 사람 한 가지라도 칭찬을 해보자.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는요 무슨 말을 들어도 우리는 이렇게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 저분이 개떡같이 얘기를 해도 우리는 이제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셨어요? 예, 우리 항상 나에게 유익을 구할 것을 이렇게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러니까 저분이 연애를 잘하시는 거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우리 그 23번 여자 만난 장로님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여자들을 23번이나 만났대. 그리고 이제 또 그 아내분도 선생님이시고 그러니까 정말 능력은 엄청 출중하세요. 예.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이 따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은 저렇게 해서 이제 재혼을 하셨는데 뭐 건찰님한테도 아이가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저분은 정말 자기 딸밖에 몰라요. 내가 보니까 맨날 딸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딸 때문에 속상해하고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 내가 지금까지 보면은 그래서 진짜 재혼은 못할 노릇이야. 저렇게 그냥 마이 베이비밖에 모르시는 저분인데 딸이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저 아빠는요 정말 딸 바보고 딸밖에 모르고 딸 때문에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앉으나 서나 딸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어요. 그걸 우리 따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가 이렇게 확실히 들어가지 않으면 어렸을 때 상처를 또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나는 상처받았다가 이제 주제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또 이제 그거가 이제 일어난 일들이 지금 우연이 아니니까 우연이 아니라서 이제 학대가 많음으로 대를 이어서 지금 학대받게 하셔서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 거니까 그냥 오늘 그 말씀한 대로 이제 우리 딸의 하나님이 될 걸 믿고 또 이제 모두 다니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이제 이렇게 딸의 하나님이 될 걸 믿고 오늘 이렇게 사실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야말로 영육간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가난한 마음이니까 이런 걸 우리에게 이렇게 나눠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으니까 우리 이제 딸이 진짜 딸의 하나님이 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누면은 수험이 한 장씩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가벼워져서 우리가 있잖아요. 밑동 잘린 나무잖아요. 우리는요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집중하지 말고 내가 갈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이 통과하는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이제 끝날 건데 이거 죽을 것처럼 이러지 마시고 맨날 제가 내 밑동 잘린 나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근데 이제 정말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딸의 하나님 또 다니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끝날 것이고 난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야망이 아니고 사명이고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여전한 방식으로 이렇게 목장인도 잘하시고 이렇게 이 딸도 위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경청해주고 가다 보면
이렇게 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빨리 돌아오기를 따님에게 권합니다. 예, 너무 힘드실 텐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위로가 딸에게도 전해져서 정말 이게 딸이 마음을 돌이키고 정말 이게 새롭게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때로는 고난 가운데 던져지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합니다. 형통한 삶은 결국 상처가 별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대로부터 내려온 무심함과 무정함으로 사랑할 수도 없는 어머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며 어머니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말씀도 알지 못하니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고 성공만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세상의 형통만을 바라던 주인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머니에 대한 상처로 자기 연민에 빠져 아내와 딸을 사랑하지 못하니 헤어지는 사건에 대한 내재를 깨닫지 못하는 나를 합리화하며 상대방을 탓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술 취하고 불륜과 낙태를 저지르는 죄악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목사님을 통해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비로소 나의 무심함에 직면을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니 딸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으로 찾아와 주셔서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딸의 드러난 외도 사건이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형통임을 알고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인내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딸의 가정이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듯 무너진 예배의 기초부터 말씀으로 회복하게 해주시고 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들은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져서 예수로 끝을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듣고도 변하지 않는 우리들 때문에 매일 말씀과 눈물의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김양재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월에 있을 큐티모케 세미나에도 그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가정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는 무능하여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자신의 능력만 믿고 살았습니다. 저와 초원님 모두 자녀를 통해 죄를 발견하였는데 자녀의 아픔과 상처, 이해할 수 없는 모든 행동이 문제 부모의 삶의 결론임을 먼저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른들로 인해 수고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 가족 모두 다가 죄를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악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나눔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허락하신 공동체에 잘 붙어가며 죄와 수치를 나누며 근심과 고난을 주님께 아뢰며 함께 기도하며 연한 방식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르완다, 헝가리, 키르기스탄 띵크트립과 이제 금요일에 출국을 앞두고 있는 캄보디아 띵크트립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먼저 띵크트립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성도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다리오 왕과 같이 그 우리 띵크트립 우리 팀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월에 시작되는 목회 세미나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목회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 살리는 목회자의 사명이 회복되는 시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늘 애통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그 영역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방송서 모든 선교사역관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 죽어가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들을 통하여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점점 인권을 앞세워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인구 절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권을 앞세운 모든 악법들을 폐지되고 한 생명 한 영혼이 살아나는 법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 환우들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인해 교회와 목장에 가지 못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과 육신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육이 무너져야 영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힘든 시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불가능과 무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여전한 방식으로 신앙생활하였던 다니엘의 교훈이 기억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도 지켜 주시옵소서. 내 고난보다 내 죄가 더 크다는 은혜의 말씀을 인정하게 하시고 자녀를 볼 때, 배우자를 볼 때 자신의 죄부터 보며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3차 해외 띵크트립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팀원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월에는 진행되는 그 목회 세미나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이 모든 일을 앞서 인도하시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말씀의 은혜와 영육의 강건함과 지혜와 민첩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